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 함께 나눌 제목은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과 이간질시키는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못 왔어요. 오늘 마귀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아이들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만화 영화인가 만화 속에 도깨비 감투라는 게 있어요. 도깨비 감투. 우리 친구들 알아요? 도깨비 감투? 만화. 알아요? 아는구나. 도깨비 감투는 뭐냐면은 도깨비 감투를 쓰면은 안 보여요. 사람이 안 보여. 그리고 도깨비 감투를 벗으면 또 보여요. 그런 이제 만화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도깨비 감투로 이제 장난을 하려고 누가 도깨비 감투를 가져가가지고 도깨비 감투를 썼어요. 쓰면 이제 안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제 시장을 간 거예요. 시장. 왜 사람들이 많으니까. 시장 가가지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 뒤통수를 딱 쳤어요. 딱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누가 느닷없이 막 뒤통수가 누구야? 이렇게 뒤돌아봤잖아요. 누구야? 그러면서 너지? 그러면서 멱살을 확 잡고 막 네가 왜 나를 때려? 나 안 때리는데 막 싸움질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도깨비 감투를 쓴 사람은 안 보이니까 옆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막 낄낄거리고 웃는 거예요. 싸움 붙여가지고. 그죠? 막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재밌잖아요. 장난치니까. 그래가지고 또 이제 막 시장에 가가지고 이제 이 과일 가게에 가가지고 막 과일을 훔치는 거예요. 과일을 막 훔치는 거예요. 그거 안 보이잖아요. 그 과일을 훔치면 막 주인이 누구야? 그러면서 막 옆에 있는 사람들 막 네가 가져왔지 이러면서 막 싸움질하는 거예요. 그럼 또 그걸 막 옆에서 보면서 막 좋아하고 막 낄낄거리고. 그러면서 이제 막 도깨비 감투 가지고 막 장난하는 그런 만화인데, 보세요. 마치 이 악한 영 마귀는 눈에 보이지를 않거든요. 눈에 보이지를 않는데 마치 이렇게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딱 괴롭히고, 그 다음에 사람들끼리 막 싸움을 붙이고, 그리고는 자기는 뒤에 쏙 빠져버리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이게 바로 어떤 존재냐? 이게 마귀거든요, 이게. 마귀는 사람을 막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데 자기는 싹 빠지고, 그죠? 사람끼리 서로 막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막 원수 맺게 하고, 이렇게 가지고 이 사람들을 막 괴롭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영적 세력. 그게 바로 악한 영이고 마귀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누구예요? 악한 영들이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싸움의 상대는 사람이 아니고 악한 영들이다. 아멘. 이게 참 엄청난 선언이고 말씀입니다. 왜? 우리 사람은 다 사람을 상대로 해서 싸우거든요. 집에서는 자식들과 막 싸우고, 그죠? 막 속상하고, 또 부부끼리 막 또 막 싸우고 다투고, 또 직장 가도 마찬가지. 직장 가도 막 사람끼리 다투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어디 가요, 두 소리? 어디? 화장실. 빨리 갔다 와요. 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 사람을 상대로 다투고 싸우고 그러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까? 아니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집에서는 자식들이 나를 막 속상하게 하고, 자식이 막 나를 힘들게 하고, 그죠? 또 남편은 아내를 막 그렇게 하고, 또 사회에 나가면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막 군데군데 있어가지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막 사람 미워하고, 사람 증오하고, 사람과 벽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 그러면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그 뒤에서 싸움을 붙이는 자가 있다. 그 뒤에서 이간질하고 서로 불쾌하고 서로 막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증하게 만들고 서로 상처받게 만들고 뒤에서 그거를 다 역사하는 배후 세력이 있다. 배후 세력. 그게 누구냐? 악한 영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악한 영과 싸워라. 악한 영이 진짜 너희를 괴롭히는 존재니까 너희들은 악한 영과 싸우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그죠? 엄청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를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가 있어요.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잖아요. 근데 에서는 그 동생을 계속 미워하고 증오했어요. 동생을 아주 미워하고 증오하고 결국은 동생을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원한까지 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야곱은 이제 동생인데 잔꾀가 많거든요. 잔꾀가 많고 그 다음에 야곱은 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 형이 가지고 있는 복을 너무 부러워했어요. 형이니까 형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죠. 장자니까 아버지의 복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장자권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축복권도 가지고 있어요. 장자니까. 이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어요. 근데 야곱은 이제 둘째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은 그 형의 그 복을 굉장히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의 복 받기를 막 사모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결국은 이제 형으로부터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권도 다 빼앗잖아요. 그 이제 상세한 내용은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 축복권과 장자권을 다 뺐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형이 축복권 빼앗겼죠. 장자권 빼앗겼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냥 동생이 얼마나 그냥 미흡고 증오스럽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저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왜? 죽여야 자기 그 복을 다 찾아올 수 있으니까. 그 축복권, 장자권 다 찾아올 수 있으니까 야곱을 죽여야 돼. 그래가지고 막 원한을 품고 계속 동생을 미워하고 증오했어요. 동생을 미워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동생을 미워하고 증오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했느냐? 악한 영이 역사해가지고 막 형이 동생을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었죠. 하나님의 뜻은 그 형 에서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거든요. 이 형이 너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귀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남자답게 태어났거든요. 남자답게 막 근육도 있고 막 튼튼하고 그래서 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밖에 나가서 놀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몸이 튼튼하니까 막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그죠? 막 짐승을 나가서 잡고 막 이게 아주 건강하고 아주 튼튼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막 그 당시는 고대 시대니까 그 당시 제일 첫 번째 이 신랑감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쓸 때
제일 첫 번째 조건, 그게 건강한 거거든요. 고대 사회에는 몸 건강한 게 재산 1호예요. 예. 그 에서는 막 몸이 건강하고 막 사냥꾼으로서 짐승도 막 때려잡고 이러니까 에서는 그냥 자기를 믿은 거예요. 나는 건강하고 뭐 나가서 막 짐승도 잡을 수 있고 사냥하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너무 건강하고 그냥 막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죠? 자기를 믿고 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도 뭐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복 없어도 뭐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복도 그냥 가볍게 여기고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에서를 좀 깨닫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축복권도 잃어버려, 장자권도 잃어버려.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겨야지 그렇게 소홀히 여기면 되겠느냐. 응? 그거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는 자, 그런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건을 다 주신 거거든요. 예,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에서가 깨닫고 회개하고 자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모든 사건을 줬는데, 그때 악한 영이 그냥 역사해가지고 그거를 확 그냥 왜곡시킨 거예요. 왜곡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가로막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건 가로막고, 그냥 인간적으로 야곱을 향해서 미움과 증오심을 확 넣어준 거예요. 봐봐라, 네 동생이 다 이거 축복권도 또 빼앗아가지 않았냐, 장자권도 뺏어가지 않았느냐, 네 동생이 이렇게 교활하고 교묘한데 너 가만히 있겠느냐, 응?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막 악한 영이요, 악한 생각을 막 넣어줍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사건과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사건과 문제가 있을 때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을 막 넣어주거든요. 그걸 그냥 그대로 다 받아버리고 나니까 이 에서의 마음속에 동생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마음까지 든 거예요. 실제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막 도망 다녔잖아요. 오늘 성경의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악한 영은 모든 우리의 삶의 사건과 문제 속에 항상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그죠? 사람끼리 서로 싸우게 하고, 사람끼리 미워하게 하고, 사람과 원수 맺게 하고, 그죠? 이렇게 하는 존재가 바로 악한 영이다. 예, 이게 참 그러니까 아주 교묘한 거거든요. 그 우리가 이제 생활하다 보면은요, 이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과 벽 쌓고 사람과 원수 맺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과 원수 맺고 벽 쌓고 그러면 기도도 잘 안 돼요. 왜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막 늘 짜증나고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그냥 뭐 그러니까 이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씀을 읽어도 은혜도 잘 안 되고, 그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서 점점 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과 벽을 쌓으면 이 사람과 관계만 안 좋은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져 가지고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거. 이게 악한 영의 아주 강경한 속임수입니다. 예. 오늘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결코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그 배후에서 지금 속이고 있는 악한 영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배후에서 항상 우리를 방해하고 속이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알게 주는 거예요. 알게 주는 거예요. 또 이제 한 예를 또 하나 든다면, 예, 그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가 그랬어요. 이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인데,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정말 너무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 다윗을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됐던 계기가 어떤 계기냐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렇게 됐어요. 이제 다윗이 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어요.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싸우게 되는데, 다윗이 나가가지고 막 그 아무도 지금 상대하지 않는 그 골리앗에게 나가서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골리앗을 그냥 물맷돌 하나를 던졌는데 그 돌멩이가 이 골리앗의 이마에 팍 박히면서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막 백성들이 얼마나 이 다윗을 막 환호하고 막 다윗의 인기가 막 급상승하게 됐어요. 다윗의 인기가. 그리고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돌아오는데 막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또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환영하는데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환영했어요. 이렇게 부르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만만. 이 노래 소리를 들어보니까, 사울 왕이 들어보니까, 야, 나한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한테는 만만을 돌리고, 야, 이거 인기가 이제 다윗한테 다 지금 넘어갔구나. 백성들의 노래 소리를 들어보니까 인기가 이제 내가 지금 왕인데도 다윗에게로 인기가 다 넘어갔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막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고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다윗을. 왜? 죽여야 되니까. 야, 그러니까 이게 뭔 일만 있으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막 그래요. 그 배후에서 누가 지금 배후에서 누가 이걸 조종하고 누가 이걸 속이는지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백성들의 소리만 듣고 나서 저 다윗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저거 그냥 두면은 인기가 더 올라가 가지고 다윗이 이제 왕 되겠구나.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이 사울 왕이 그 전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고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 사울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내가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백성들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준 거거든요. 봐봐라. 백성들도 지금 너를 다 떠나고 있지 않느냐? 다윗 왕을 지지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빨리 회개하고 나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하고 내게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사울 왕,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고 내가 너를 높여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마귀가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가려버리고 그냥 사람만 미워하고 사람만 증오하도록 그렇게 속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속임수가 다윗에게만 있고 사울에게만 있겠습니까? 또 에서에게만 있고 야곱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악한 영들이다. 악한 영들이다. 악한 영이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있고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귀신 쫓아내는 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귀신 쫓아내는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구약에 보면은요 많은 능력 행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엘리사가 능력을 많이 행하고 엘리야도 능력을 많이 행하고 능력 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귀신 쫓아내는 내용은 보기 힘들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귀신 쫓아내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예수님은 막 귀신 쫓아내는 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왜 귀신 쫓아내는 일을 이렇게 예수님 많이 하셨을까? 그럼 왜 그렇게 많이 했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귀신이 있다는 거, 귀신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귀신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막 우환을 주고 저주를 주고 귀신이 이렇게 괴롭힌다는 걸 몰랐어요. 다 속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오시자마자 귀신을 쫓아내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냐면 귀신이 이 땅에 들끓고 있다. 귀신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가정을 무너지게 하고 중독에 걸리게 하고 사람 구실을 못하게 하고 그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폭로시킨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악한 영들이 많이 있어서 그 악한 영들이 사람을 괴롭히는지를 그거를 드러내신 거예요. 만천하에. 그래서 예수님 막 의도적으로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았어요. 귀신을. 예. 그 예수님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 막 고통을 당하는데도 모르고 다 속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막 귀신을 다 들춰낸 거예요. 다 들춰냈어요. 귀신의 역사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귀신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도 또 보여주셨어요. 예, 귀신의 정체를 막 드러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어떻게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지도 예수님은 다 보여주셨어요. 예. 자, 예수님이 이제 40일을 금식하고 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일부러 갔어요. 시험 받으러 가서 이제 마귀에게 그 3가지 시험을 받게 됩니다. 3가지 시험을 받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을까? 그거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마귀를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받았어요. 물질의 시험, 그 다음에 명예욕에 대한 시험, 또 이 땅의 부귀영화에 대한 시험. 이렇게 3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3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거든요. 예. 우리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겼느냐? 예수님이 이기신 비결은 아주 단순해요. 예수님이 이기신 비결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아멘. 야, 그 마귀의 그 방해와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고, 그런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요 너무나도 명확해요.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너무 속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비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3가지 시험을 받을 때에 예수님은 힘쓴 것도 아니고 애쓴 것도 아니고, 그죠? 호통친 것도 아니고, 칼 들고 그냥 대적한 것도 아니고, 그죠?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 이 악한 영을 상대했어요. 악한 영이 와가지고 막 배고픈 예수님께 이 돌들이 변화돼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물질의 시험이거든요. 물질의 시험했을 때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랬더니 이상하게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 실패구나. 첫 번째 시험, 실패구나. 첫 번째 시험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예수님이 총을 쐈어요? 칼로 찔렀어요? 도끼로 쳤어요? 그런 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그랬더니 마귀가 그냥 놀래가지고 싹 물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가, 악한 영이 뭘 무서워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뭘 무서워하는지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 마귀는 무슨 창으로 찌르고 총으로 쏘고
뭐 몽둥이로 막 때리고 그래야 도망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무서워하는구나. 이걸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것도 두 번째, 첫 번째는 그냥 첫 번째 시험은 실패. 그 두 번째 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기적을 베풀어 봐라. 이렇게 시험을 해요. 이게 뭐냐면 명예욕으로 시험한 거거든요. 뛰어내려가지고 기적을 베풀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막 따라오겠어요. 사람들이 추종하고 사람들이 따라오고 그러니까 명예심을 자극한 거예요. 예수님의 명예심을 자극했어요. 명예심. 그러니까 이 명예심의 유혹이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사람들은 누가 막 자기를 높여주고 인정받게 해주고 사람에게 박수받게 해주고 그러면 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명예심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무엇으로 이겼느냐? 그때도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때 어떻게 이겼냐면 그 악한 영을 향해서 또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런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또 마귀가 말씀 듣더니 또 두 번째 시험도 이거 실패구나. 꼬리를 확 내려버리는 거예요. 왜 이 마귀는 말씀을 들으면은 왜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고, 그죠? 왜 포기하고, 왜 이렇게 굴복하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시험도요, 예수님을 산꼭대기에다 세워놓고 산꼭대기에서 밑을 바라보며 하면서 마귀가 그랬어요. 네가 산 위에서 밑에 있는 모든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나에게 한번 절만 해라. 네가 나에게 절 한번 하면 내가 세상 부귀 영광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부귀 영광에 대한 시험이죠. 미혹이죠. 이 미혹도 얼마나 우리 이기기 어려워요. 누가 막 돈 많이 벌게 해준다 그러고 누가 막 좋은 직장 준다 그러고 그죠? 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솔깃하고 따라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도 무엇으로 이겼느냐? 말씀으로 이겼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또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마귀가 안 되는구나. 그리고 꼬리 내리고 도망갔어요. 왜 마귀는 말씀을 이렇게 무서워할까요? 우리가 이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그죠? 내가 무슨 막 도끼로 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몽둥이로 막 때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옛날 사람들은 막 귀신 붙으면 막 쌀이까지 막 이렇게 꺾어가지고 막 사람 두드려 뺐잖아요. 그 귀신 떠나간다고. 근데 이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두드려 뺀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오늘 예수님은 이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악한 영은 그거를 무서워해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요, 직접 막 이렇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그냥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막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외치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갑니다. 왜? 어둠의 영들은 우리를 속이는 제일 큰 무기가 뭐냐면은 속임수예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가장 큰 무기는 속임수예요. 이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 점집에 가고 무당들이 막 점치고 막 사람들의 미래를 다 알아맞히고 막 과거를 알아맞히고 막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것도 결국 알고 보면 다 속임수거든요. 무당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죠? 우리의 과거는 좀 알 수 있어요. 과거는 좀 알 수 있지만
우리 사람의 앞으로 미래 뭐가 잘 되고 뭐 하면 복 받고 그런 거를 모르거든요. 사람의 미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과거에 당신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지.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지. 지금 물질 문제 때문에 막 두렵고 불안하지. 막 몇 가지 이렇게 딱 던지잖아요. 그러면 걱정 의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제 과거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어요. 그럼 과거를 마치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 사람 용하구나. 그래 마음이 이렇게 묶여요. 그 사람에게 묶여. 그래가지고 이제 미래 뭐를 얘기해도 그냥 미래는 몰라요. 이 무당들은 하나님만 아시. 미래 이렇게 몇 가지 얘기하면 과거 맞췄으니까 내 앞길도 이 사람이 훤히 보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 속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속이는 거를 어떻게 속이냐면 과거의 일을 몇 가지 이렇게 맞추잖아요. 과거의 일을 몇 가지 맞추면 사람이 이 사람 용하구나. 내 모든 지나온 사람을 다 알고 있구나. 앞길도 알겠구나. 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몰라요. 예. 그래가지고 무당 어떤 무당이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고 예수 믿은 사람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만서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만서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만서전에 우리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러 만서전에 계획을 해 놓으셨다 그러는데 그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이 무당이 예수 믿고 나서. 응? 자기들은 과거는 좀 이렇게 맞출 수 있지만은 미래는 모른대요. 자기는. 근데 미래를 모르는데 어떻게 만세 전에 그 이후에 있을 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아실까? 응? 그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죠? 우리가 태어나되게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님 믿고 복받고 하늘나라의 영광. 만세 전에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걸 다 알고 그런 거를 다 계획하시고 이거를 도저히 자기들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은 모든 신 중에 가장 높은 신이구나. 그거를 시인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 악한 영들은 우리를 미혹하는 가장 큰 무기는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근데 속임수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속이잖아요. 왜?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고 진리를 아는 자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좀 사람이 몰라야 속여 먹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딱 무장하고 있으면 진리를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속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면 내 속이는 것이 탈로 났구나. 내가 좀 속여 먹으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은 이미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 내 진리가 먹혀 들어가지도 않고 저 사람은 내가 속인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막 진리가 있으니까 먹는 것으로 유혹해가지고 좀 넘어뜨리려고 그러는데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러니 그게 먹는 걸로 유혹하겠습니까? 못하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그래 도둑이 들어왔을 때 보세요. 새벽에 예를 들어서 한 3시나 4시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둑이. 도둑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막 겁이 나잖아요. 어떻게 되나 막 숨어야 되나. 막 몽둥이 어디 찾아가지고 막 두들겨 패서 쫓아내야 되나.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예를 들어 두소리가 막 새벽 3시나 4시에 이렇게 하는데 도둑이 들어왔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다 주무시고 있어요. 근데 두소리는 들었어요. 그래서 두소리가 그냥 도둑이야 그랬어요. 그럼 도둑이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 아니 두소리가 외쳤는데도 두소리가 어린이잖아요. 어린이. 두소리가 그냥 도둑이야 그렇게 외쳤는데도 도둑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요.
왜? 탈로 났잖아요. 탈로 났어요. 그죠? 그 소리가 도둑 오는 걸 들었잖아요. 도둑이야! 그게 진실이에요. 그 상황에서는 그게 진리예요, 진리. 도둑이야! 그러니까는 도둑이 그냥 자기 정체가 숨겨져야 되는데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선사람이 도망가잖아요. 우리가 악한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도둑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진리를 선포하면 그 진리의 힘에 의해서 어둠의 영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악한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의 생각 속에 막 두려움의 생각을 넣어주고, 짜증의 생각을 넣어주고, 원망의 생각을 넣어주고, 우울의 생각을 넣어주고, 막 우울한 마음, 우울한 생각 이런 거 엄청 넣어주거든요. 악한 어둠의 영들이.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시달리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거기에 잡히지 말고,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내 하나님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막 대적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예.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생활 속에서 많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은 이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를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가장 첫 번째로 가르쳐 주는 방법이 뭐냐면은 여기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진리로 무장해라. 그랬죠? 예, 진리로 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암송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둠의 영들이 내게 짜증의 마음을 주고, 우울의 마음을 주고, 심란한 마음을 주고, 낙심의 마음을 주고, 불평 원망의 마음을 주고, 두려움의 마음, 이럴 때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판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거를 많이 하거든요. 왜? 저는 하루에 생활하면서 그런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져. 갑자기 생각이 심란해져.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져. 초조해져. 갑자기 짜증이 나요. 야, 이게 짜증도 이거 막 짜증 낼 일도 아닌데 어떤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짜증이 나. 누구만 한마디 들었는데 짜증이 나. 제가 그때도 한번 말했잖아요. 저녁에 이제 기도회 끝나고 기도하고 이제 나가다가 이제 뭐 쓰레기 좀 들고 이렇게 나가다가 우리 저 창문 교회 유리문에 안경이 이렇게 부딪혔어요. 안경이. 그게 이제 안경 쓴 사람은 이게 조금만 부딪혀도 이게 충격이 크거든요. 부딪혀가지고 안경이 눌려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날도 덥고 이제 끝나고 이제 나가래. 그 부딪히니까 조금 전에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다 끝나고 이제 기분 좋게 지금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나가는데 이게 눌리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안경 껴가지고 막 닦고 비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야, 요런 틈새도 악한 영은 요 틈새를 이용해서 이렇게 또 짜증내게 해는구나. 그래서 사실 짜증낼 상황이 아니거든요. 잘못 부딪혀봐요. 어떻게 잘못 부딪혀가지고 안경 깨져봤어. 막 깨지거나 어떻게 눈 큰일 나잖아요. 제가 그래서 조금 지나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짜증을 멈추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유리에 부딪혀가지고 안경 깨졌으면 이거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좀 작은 거지만 감사를 하려고. 감사를.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 악한 영은 꼭 그런 상황에 보면 짜증을 내게 하잖아요. 그 짜증 낼 상황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교묘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는 거거든요. 네, 우리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안 좋은 모든 것이 왔다면 다 어둠의 영들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십니다. 좋은 것만 주십니다. 감사할 일만 주십니다. 오늘 진리로 무장해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사람과 이간질시키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참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보면은요, 또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악한 영들인데, 악한 영들은 뭐 그냥 가만히 냅두고 우리는 그냥 사람과 미워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저 환경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막 그래가지고 환경 탓 사람 탓,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참 우리가 얼마나 그러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또 하나님께 죄짓고 그렇게 살았는지,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이다. 우리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지를 다 가르쳐 줬어요.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순간도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대적하고 승리하여 우리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자리로 들어가고 감사의 자리로 들어가고 기쁨의 자리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이 어둠의 영들의 실체를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둠의 영들의 정체를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악한 영들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 속에 우울한 마음, 우울한 생각, 짜증의 마음, 짜증의 생각, 또 때로는 낙심되고 어둡고 아버지 절망적인 마음과 생각을 넣어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벗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 안에 소망 안에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로 허리띠를 띠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속이는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순간순간마다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소서. 늘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은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